너는 나의 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분쇄하다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의 철퇴로 삼으시는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온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분쇄한다라는 말은 부수고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누구를 분쇄하고 멸하냐면 나라들, 국가들, 말과 기병들, 병거와 병거대,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목자와 양떼, 농부와 멍에소, 도백과 태수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 연령, 또 나라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라들을 심판하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벨론을 그렇게 도구로 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라고 24절 이하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32절까지 바벨론이 어떤 멸망을 당할 것인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제 내일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 오늘 20절에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오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만 너는 나의 무기다 라고 하는 것은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죠. 그건 뭘 나타내냐면 인간이 원래 창조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할 때 지금은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좀 잘못 사용이 돼서 뭔가 대단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하는 숨쉬는 행동, 나의 하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나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세례요한이 간곡하게 이제 만류를 했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단지 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같이 하여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 표어도 그렇게 삼았지만 그래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또 내가 창조된 목적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큰 일의 여사가 아니죠. 예수님을 다시 거론하자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이전에 30세 동안에
3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평범한 이제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육신의 연약한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들을 섬기면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하기 이전에 그 30년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공생의 영역으로 옮겨와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 원래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단한 일도 하나의 그냥 내 삶에 들어갈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전에는 마치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아주 그 갓난쟁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 뭐 옹알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죠.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계속 그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어떻게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판단 없이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견해, 나의 생각, 이것은 지식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간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깊은 뜻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판단 없이 말하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지?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최종 선언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바로를 끝까지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왜 내 삶의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어떤 때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다, 어떤 때는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될 때 그래도 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러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뭘 보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또 말씀을 판단하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꾸 항변하고 싶어져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몹시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불의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그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그 진지한 질문 앞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속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풀려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내 사랑과 또 나의 신실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셔서 최선의 길로, 가장 멋진 길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놀라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서의 삶입니다. 이제 내 삶을 나를 드러내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행함으로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불의의 지체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육체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내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벨론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병기다, 이렇게 나의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들림 받았음에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로마서 12장 1절에도 똑같이 다시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들려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